충성. 충성이란 사전적 의미가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하가 왕에게 또 군인이 나라에 모든 걸 거는 게 충성의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그 여러 편지에서 충성을 얘기할 때 이 의미만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충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충성, 그 대상의 1번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또 2번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의 그 대상에게 우리가 어떤 그 충성의 그 대상에게 일평생 같은 마음을 갖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도 하고요. 또 결국에는 때로는 꾀를 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일사각오란 말 들어보셨죠? 한 번 죽을 그런 생각, 그 각오로 정한 바를 꺾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말인데요. 그런데 저는 각오만 수백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랬던 것 같은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충성했던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항상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목표가 있는데요. 난 충성과 먼 사람이야.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끝에는 주님의 은혜로 충성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또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이들에겐 무엇을 구합니까? 충성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고린도전서 즉 3장의 이 앞에는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 속한 일꾼들의 그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답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었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대중적인 인기와 안전에 연연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 순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를 가르쳐야 할 그 지도자가 주님의 판단 또는 성경 중심적 해석과 판단 그리고 순종보다는 자신의 판단 또는 대세를 쫓는 신앙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란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렵고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적용의 대상을 우리 목회자에게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비밀이 깨닫게 된 모든 성도에게까지 귀와 마음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돈 몇 푼에도 내 각오가 바뀌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충성의 대상이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다윗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그런 목동으로서의 그 다윗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성장의 시기가 군대에 나갈 나이도 안 되었던 그때에 누가 봐도 어린 다윗이었던 그때. 그런데 이 아이가 블레셋 장군, 즉 거인족 골리앗과 대결하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전쟁터에 나간 건 아니었던 것이죠.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쩔쩔매는 사람들. 목숨 걸기는커녕 목숨 걸지도 못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런 의지조차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라가 터지고 답답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이 사울 앞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말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자와 곰하고 싸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움켜 잡을 때 그때 쫓아가서 양을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양 치는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일인데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에서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어 충성하고자 했던 그 대상이 바로 분명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유명한 고백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람들의 판단에 민감했던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이 매우 중요했었고 그것이 가장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정말 내가 목숨을 건 만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할 대상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충성할 그리스도인의 그 일꾼들에게 충성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충성할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또 같이 함께 고백했다면 이제부터 전할 내용은 바로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충성이란 단어의 그런 국어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번역된 그 충성, 그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곳에서는 미쁘시다, 또 어떤 곳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말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이 충성과 똑같은 단어였던 것이죠. 또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미쁘시다라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충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충성된 사람이 뭘까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과 같은데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 권리, 포기, 각서를 쓴 사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즉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즉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넘쳐났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된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자신이 가진 권리를 할지라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같이 함께 서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충성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스럽다고 여겨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삶을 살도록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도우셨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결국 사명, 그 사명 자체가 은혜라고 한다면, 사명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은 달라도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명으로 살도록 그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런데 사실 이 시대는 누구나 내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맡기신,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다 있을 텐데,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떤 권리를 내려놓습니까?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충성이란 주제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복잡한 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좀 더 시간을 들여 생각해야 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혹시 무엇을 포기하셨나?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뭔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포기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내에서 내 주장, 내 권리를 찾으면서, 또 가정에서
내 주장과 권리만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그 교회를 위해 그 권리를 나는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 또 주님을 정말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충성된 자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있어야 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어 있다면 사실 사람을 향해서도 충성된 관계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하나님과 충성된 그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질문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충성된 사람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으로 그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깊은 사귐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 충성의 열매일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또 각 은사를 통해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 또 여러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통해 섬기시는 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이죠. 그래서 내 옆 사람은 다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내 옆 사람 보시죠. 예,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일꾼 맞죠? 네, 맞습니다. 다 어디선가 그 자그마한 그 일과 그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는 바로 내 교우이고 바로 내 지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귀한 존재인 것이죠. 네. 그런 귀한 존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서로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리고 그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정말로 나타날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날에 그 일하는 그 날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목 마르지요. 그런데 그때에 얼음 냉수가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렇죠? 특히 이 여름날, 사실 가만히 있어도 얼음 냉수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속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그마한 그 충성 그 하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속 시원하실까? 그걸 우리가 또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거, 나는 자그마한 일이야. 그거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점점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 상황과 또 자기의 어떤 여러 모습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로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
이제 곧 그쵸. 이제 여름 사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우리 교사들에게는 당연히 오늘 이와 충성된 이 마음을 갖고 정말 열심히 뛰어야겠지만 '나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거 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기도로 보고하고 또 같이 함께 물질로 같이 함께 헌신하고 또 때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날 때 정말 사랑으로 인사도 해 주고 감싸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보냄받은 그 사명이 정말 진정으로 은혜라고 여기신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충성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또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